흑백이 뒤바뀌고 쓴 음식을 달다고 말하며 추한 것을 예술이라고 칭송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터무니없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오늘날 도덕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 전도, 퍼버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700년 전 이사야가 목격했고 로마 제국 멸망 직전에 나타났던 그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장 20절을 통해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수준을 넘어 선악의 기준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타락의 끝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역사는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타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과 특별히 이 구절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그 전해졌던 당시의 시대를 위한 메시지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유다 나라에 살던 자기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세기 전이 특별한 시점에 모든 것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재난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본문에 묘사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이 유달리 그리고 예외적으로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죄성이 특별히 명백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역사책이면서 위대한 가르침의 책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면에 특별한 종류의 주기성, 피리어디서티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좋은 삶을 살았던 시기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수레줄로 끌며 폭력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래서 그들의 전체 위치가 한때는 아주 절망적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때로 죄가 어떤 끔찍한 절정에 도달하는 것 같이 보이며 그 절정 후에는 틀림없이 재난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간단한 역사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요동하는 그래프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인류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던 것을 기록한 성경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같은 길을 계속 걸었고 그래서 죄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마침내 너무도 지독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창육 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이름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죄를 짓고 유별난 그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홍수의 재난이 그 특별한 죄악을 뒤따랐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바벨탑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또한 인류의 죄가 너무도 엄청난 높이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그들이 세우려 했던 탑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이 경우 또한 비참한 상황으로 끝났음을 봅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책 가운데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또 다른 두드러진 예가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술과 죄의 잔치를 향해 떠났고 이 경우 역시 재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군대를 모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 땅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와 범죄의 기간은 또다시 재난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에도 똑같은 경우를 봅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별난 방식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나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진 사도들의 설교에도 그들은 절망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거했고 그것은 또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주요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그것을 정복해 남김없이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히 가르쳐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나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죄를 사람들이 범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 사람들은 참남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무도 필사적인 방식으로 죄를 범해서 결국 그 범죄함의 혐오스러움을 거의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제하시는 능력을 거둬들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어떤 끔찍한 재난의 형태로 징벌하시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인간의 죄된 행동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 다루는 그 요소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가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죄에 몰두하는 인류 역사 속에 이 모든 시기들에서 도덕적 타락은 언제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한 구절에 우리 앞에 강력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특징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큼 우리가 급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이것에 비하여 세상의 정치가들이 모인 세계협의회가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만약 타락과 심판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망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마지막은 오직 하나, 재난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상황의 특징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원리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언제나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다른 형태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범죄의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공부들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고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도덕적 감각도 전혀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짓고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즉 자기들의 도덕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도덕,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묘사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름하여 타락 또는 전도, 퍼버전의 상태입니다. 이 타락의 상태는 부도덕의 상태보다 더 악합니다. 부도덕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정적인 것인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 부도덕을 넘어 도덕을 뒤집고 악과 선, 빛과 어두움, 단 것과 쓴 것을 바꿔놓는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표준들을 뛰어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에 의도적이고 명확한 반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개인과 국가와 사람들의 그룹과 때로는 온 세상의 삶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타락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앞뒤를 뒤집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이 예언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재난 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명백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던 모든 것의 반전, 이 뒤집힘, 이 타락의 요소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크고 두드러진 특징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널리 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종종 모욕을 당하고 형태와 선을 알아볼 수 없으며 추한 것이 높임을 받는 모든 예술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 기준의 뒤집힘은 도덕의 영역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는 대단한 말은 신도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962년에 카우세어즈 교수는 자신의 유명한 강의에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전통적인 도덕성을 공격하고 소위 신도덕을 제의했습니다. 그는 그 강의에서 결혼 전에 성적인 실험을 해볼 것과 혼의 성관계를 옹호했습니다. 카스테어스 교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죄라고 여겨진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신도덕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책이나 논문을 쓰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자기 표현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도덕성 전체에 대한 공격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 공격은 노골적이며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격은 종교와 도덕에 대한 공격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사람의 지성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D.H. 로런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는 인류의 주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대뇌가 지나치게 개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삶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대뇌보다 더 낮은 부분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기능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과 절제를 갖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입니다. 요약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통제와 훈련과 품위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호소이며 의와 질서의 어떠한 개념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한 신문의 머리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은 런던에서 막 공연을 시작했던 한 연극에 대한 비평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쓴 유명한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극에서 했던 이런 유형의 감정 토론은 대담하고 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신성함을 옹호하며 결혼관계의 불성실을 공격하는 이 극의 훈계는 구식이며 동시에 지나치게 얌전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중산층 도덕성의 뉘앙스를 풍긴다. 결국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짐작컨대 이 연극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다소 대담하고 충격적인 연극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덕성을 방어하려 하거나 또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의 신성함과 간통의 잘못됨에 대해 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구식이며 동시에 지나치게 얌전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중산층 도덕성이라는 조롱과 함께 무시를 당합니다. 그 시도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조롱과 무시는 따라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비평을 읽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드라마와 영화의 비평을 읽으면서 영화나 연극의 품이나 예절에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도된 것들, 비정상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들어온 작품들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표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낭만의 요소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조소를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심각한 어떤 것을 인식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의 손에 고통받은 사람보다는 죄인들에게 훨씬 더 동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동정합시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청혼을 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얼마나 동정하는지를 말하고 그들이 그토록 심하게 취급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것이 번태자나 성도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도착자가 되지 않으면 비정상이 되는 그러한 단계의 거에 도달했습니다. 성도착자가 칭송을 받습니다. 성도착자의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 세대의 슬로건이 되어버린 다음의 문구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악이여 나의 선이 되어 주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배우고 개화된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똑같은 반복이 아닙니까? 그러한 타락의 신봉자들이 주장하려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론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전체 상황에 대한 개관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타락이 어쨌든 위선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타락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위선이 상상 가능한 가장 악한 것으로 간주되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위선에 대해 변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위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격언을 말한 그 유명한 프랑스의 백작 로시푸코는 위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위선은 악이선에게 표한 경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오한 말입니다. 바른 말로 하면 위선자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잘못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을 인정하며 어쨌든 그것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락자가 아닙니다. 위선에 대해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자에게는 언제나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신도덕의 정당화 또는 그것을 위해 개진된 주장의 두 번째 요소는 어떤 일부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이 있음을 믿어왔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적이든 아니든 모든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심각하게 의문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철학자들은 외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도덕이며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기준과 통찰에 의해 행동해야 하며 그것이 도덕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법이 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합니다. 또 하나의 매우 심각한 점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에 전체 범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훌륭하게 논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우리는 자연적인 사랑이 없으며 한글 개역 성경은 무정하며라고 번역함라는 말을 읽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로마서의 첫 장에 있는 그 중요한 선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속했던 시대와 또 다른 시대들에 대해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유묘기 부릴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7절. 그는 또한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리, 내추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자연적 또는 정상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당신에게 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과 틀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순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따라서 순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적인 차이에 대해 의문을 표함으로써 남자에 대한 여자의 자연적인 욕구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자연적인 욕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변태적인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연적인 것은 전부 부인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준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자연적인 것의 범주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이 없다면 죄도 없습니다. 실제로 범죄도 없습니다. 점점 더 법정에서는 축소된 책임 또는 감소된 책임에 대한 호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법정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신체적, 생리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뿐 아니라 범죄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학적인 치료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모든 기준은 없어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감소된 책임의 호소에 대한 정당한 경우가 성경에 있음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것을 보편화하려는 경향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정당화는 긍정적으로 자기 표현에 대한 예찬의 형태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까? 그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발휘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순결 대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사랑 대신 순결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된 것에 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순결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사랑이 있는 한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건 또는 그가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건 그것은 차이가 없어. 우리는 도덕과 순결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해. 사랑 외에 중요한 것은 없어.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난잡한 성행위야 타락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의 잘못됨을 간단한 말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본다면 모든 것을 단순히 나는 사랑해라는 말로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정욕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한 인격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당신들 두 사람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동물이 아니며 당신을 더 높고 고상하게 살도록 의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훈련해야 하며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고려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도덕을 옹호하기 위해 제기된 논리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겉만 번들으려 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대인들의 행위에 대한 참된 설명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은 신도덕에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기간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당신은 신도덕이라는 용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세기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진보에 대해 자랑합니다. 신도덕이라고 그것은 제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그것에 관한 대부분의 현대의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모두 정해되어 있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때때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세련됨으로 단장한 20세기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것은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소위 신도덕의 추종자라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덕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신도덕은 철학적인 용어로 스스로를 꾸미고자 하는 구도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은 신도덕이라는 것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끔찍한 상황이 매일 우리를 직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주된 설명은 제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한 죄에 대해 실증이 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려진 모든 죄를 다 섭렵했더라도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게 하며 결국은 비틀고 뒤바꾸어 타락해 합니다. 타락은 언제나 죄가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갈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한 의사의 매우 비극적인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동료 학생이었던 그 불쌍한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니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폭주가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술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는데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극이 필요했고 술로는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유만으로 마약 중독자가 된 불쌍한 사람들이 수천 명은 있을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의 범주가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향합니다. 타락은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의 실패를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타락의 모순적이고 무분별한 측면을 주목해 보았으니까? 한편으로 자기들의 위대한 진보를 뽐내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서 100년이나 200년 전 그리고 1000년이나 2000년 전 자기들의 조상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과 세련됨과 개발의 정점에 있는 현대 사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세대들을 얼마나 놀랍게 앞질렀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지적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뇌의 한쪽 부분이 지나치게 발달되었다는 D.H. 로렌스의 주장을 신봉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생각을 멈추며 본능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위대한 발달에 대한 그 모든 자랑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예술에서 현대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벽에 그려진 그림들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쪽 다가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상의 음악이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야만인들의 음악이라면 정교한 세련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에 세련된다는 것은 원시적이고 원래적이고 초보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동일한 상황임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우둔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요소가 제 속에서 언제나 발견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추월해 앞으로 나간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양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억누르고 뻔뻔스럽게 밀고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행입니다. 그것은 질환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참된 본성과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본질과 목적과 그 결국을 이해하는 데 대한 실패에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비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의 설교자이며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확신하건대 이 현대적 타락의 주원인은 목적의 상실과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모든 국가들은 여전히 군력을 축적하고 있는 이 혐오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포화의 재물인가? 나는 단지 폭탄에 맞아 날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가? 나는 시험해 보고 싶고 알고 싶다. 나는 여기에 오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고 싶다. 현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두뇌와 정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동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욕의 창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모욕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서 타락은 죄의 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무섭게 드러냅니다. 죄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굴복시켜 그들을 종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타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지옥과 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죄가 활동하게 놔둬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아무런 도덕적 개념도 없는 상태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타락이 있습니다. 빛을 어두움이라 하고 이 어두움을 빛이라 하며 쓴 것을 다이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전도의 상태입니다. 그 모든 불결함과 모든 악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 인간의 참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새시 19분. 만약 당신이 신두떡의 추종자라면 그것은 당신의 머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하어트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머리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머리의 통제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자가당착의 상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욕이며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것의 참된 설명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기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며 예루살렘의 파괴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유 70년 로마의 공격이며 유대인들이 월국 가운데 흩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에서 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대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이 도덕적 타락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로마는 그 속이 썩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해독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고 로마의 시민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중심에서부터 잘못되어 갔고 그 결과로 고트족과 반달족이 몰려와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부분의 다른 제국들의 쇠퇴와 멸망도 같은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쓴 권위자들은 고대의 사회들은 그 도덕이 느슨해질 때 힘과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도덕적 이해를 잃어버릴 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다른 모든 면의 동기와 추진력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욕조에서 빈둥거리면서 음란과 성적 범죄를 짓고 자기들의 제국이 파멸에 이르도록 허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엄숙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분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며 사고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그랬고 소돔의 멸망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덕적 기준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비록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정욕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실 것이고 모든 악과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그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끝이 없는 파멸의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신문을 통해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학은 최첨단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동물이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도덕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1세기에도 상황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중산층의 도덕성을 건멸했습니다. 너무 얌전을 빼고 깔끔을 떨고 단정해. 그들은 그것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관계에 충실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믿으며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얌전을 빼는가, 얼마나 웃기는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 있는가, 얼마나 유행에 뒤떨어졌는가. 그것을 지금도 믿다니 정말 놀랍군. 맞습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주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언제나 재난과 참화와 고통과 허를 부르는 선조였습니다. 바울의 선언에 비추어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행하셨던 일에 비추어 나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성경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에 전해줄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타락을 자랑하고 흡족해하며 도덕과 경건을 조롱하는 이 신도덕주의자들에게 해줄 말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그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전에도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끔찍한 목록을 일서합니다. 불의한 자,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 9-10.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불순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영광스럽게 순결합니다. 그것은 깨끗하며 건강하며 사랑스러우며 참됩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 후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깨끗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삼 3.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미워할 새로운 마음과 성품입니다. 그들은 쓴 것이 아니라 단 것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길 원하는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바로 이 성품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나는 내 마음의 인도를 받아 죄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질상 나는 새 마음과 새 욕구와 새 인생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편 신한편의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간음의 죄뿐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한 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러우며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6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는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7절.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을 위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소위 신도덕과 타락에 빠진 현대인들에 대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롬 1시 16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선포했습니다. 더러움과 타락과 악의 방중 가운데 있던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 피는 더러운 자 깨끗게 하며 그 피는 나를 위한 것일세. 찰스 예슬리